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말로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우리 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네, 그런데 우리 축복을 하는데 앞에만 보고 축복하지 말고, 네, 축복하시는 분들 얼굴을 하나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우리 함께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시간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하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어제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들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들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교육부서에서 교육과정을 잘 마친 다음 세대와 이들 위해 세웠던 충성된 일꾼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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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2021년 주님께서 우리 거제교회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속히 모든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거제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새로운 당회, 직분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제교회 모든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 2022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3대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교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고치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아시느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교회 학교 수료식도 감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고신교단 총회교육원 정책실장님으로 계시는 김홍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교단에서 주일학교 교육과정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도 모든 부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초등 1부가 공부하는 내용과 초등 3부가 공부하는 내용이 수준만 다를 뿐 같은 성경 공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일 저녁에 대화를 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목장 모임으로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김홍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홍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앞에서 우리 찬양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죠.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수태고지 그렇게 받으실 때에도 그 사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 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백성이 있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사역하신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것들의 성취였죠.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보시면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우리 교재가 또 이렇게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라라고 하면 사실 이 개념을 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나라가 있거든요. 왕이 없는 나라 공화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왕이 이미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실 나라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해와 달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오래된 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들의 신으로 여겼지만은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모든 대상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부왕으로서,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리자였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타락하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이 만드신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는 마침내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더 분명하게 주셨죠.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복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육신적 후손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민족이 너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그 나라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억압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무세를 보내시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불쌍하니까 그냥 놔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는 그 백성, 그 나라를 삼으시려고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죠.
그 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덕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면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들은 자주자주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이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징치하셨고 경고하신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백성이 회개했을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땅에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다 멸하시기까지, 그 땅에 샬롬이 임하기까지 그 일을 유보하시고 그의 아들인 평화의 아들 솔로몬 때에 마침내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다스리셨던 그 모든 표상들을 거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주변에서 섬기는 그룹들과 온갖 나무 실과들과 또 물들, 강의 근원이 되는 물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시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나약하여서 자주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무너진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의 왕으로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움직이는 보좌로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환상으로 또한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보시면 그 신상의 이야기가 있죠.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동으로 된, 나중에는 콘크리트처럼 진흙과 돌로 된 그런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상을 어느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쳐서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그 돌은 커다란 산이 되어서 영원히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셔서 그의 나라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쇠하고 망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 아래 모든 나라가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상 그의 보좌였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왕의 즉위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높이 들리실 때에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을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이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하늘로 올리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 나라 완벽하게 세운 것을 다 공표하시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장면이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르침으로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갈 것인지도 다 알려주셨죠. 그 이야기들을 하시고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에서도 핵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나오죠.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복받는지 팔복으로 또 알려주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 동안에 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한된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나라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맡은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것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께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비록 어떻게 보면 미교수의 신분으로 갇혔지만은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관문이며 대사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해서 회복해야 될 그 모든 것에 있는 사람들, 죄악의 그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신서들도 사실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그렇죠, 이거는 처음 있었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3년 동안 배울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66권의 서로 다른 책을 묶은 것입니다. 1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을 했고요, 언어도 서로 상이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기록한 이 책을 어떻게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의 핵심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며, 그렇죠,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영역들, 전공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관계 맺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혼을 할 것이고, 직장을 가질 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활동들을 할 텐데,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하늘에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신음하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그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와서 거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저 공부하고 나중에 돈을 벌고 하겠지만은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하나님 나라 약속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덴에서는 온갖 먹거리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아담을 먹이셨고요. 주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먹이시는, 성찬상에서 먹이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루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교회 또 총회의 후원을 또 기도를 받으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킹덤 스토리 커리큘럼 진행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전수해주며 저들이 마침내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으로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교사, 주일학교, 교육기관 선생님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좀 개발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닥치기 전부터 저희가 이 교재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 소요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죠. 원래는 이 교재가 진작 나와서 오래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더 늦춰져서 이건 대단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이지 못했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1년 더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재를 내자라고 해서 올해 교재를 내게 됐습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스토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교재를 뒤를 잇는 그건 이제 5차 교육과정이었고요. 이것은 6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랜드 스토리가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정말 오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이 교재를 내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대표이신 지용근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강의를 좀 같이 듣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들 가지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고신총회교육원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거기에 그 지용근 대표님 그 강의도 직접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사회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흐름이 대단히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을 끌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거에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한 5년 정도 더 당겨진 거죠. 뭐냐면은 저희가 예측하기로 이번에 6차 교육과정을 내고 다음에 또 다른 교육과정을 내면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 당겨져서 사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세대 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의 감소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통계치입니다. 보시면은 10년 동안에 학령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학생들 자체가 줄었어요. 얼마 줄었냐면 26%가 줄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줄은 거거든요. 10년 동안에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는데
근데 그 같은 기간에 통합교단, 교회학교, 주일학교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가 줄었냐면은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으면은 주일학교도 같이 26%가 줄었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42%가 줄었다 보니까 1.6배 정도 더 감소폭이 크다입니다. 원래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 쪽 통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쪽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거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비슷하거나 더 심각합니다. 저희가 통계 낸 것은 뭐 그래프 상으로도 쭉 보이시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단 통계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계도 같이 내고 있거든요.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느시는데 근데 학생들은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뭐 학생 5명 맡아서 한 반을 이루면 됐었는데 지금은 3대1 내지는 2대1 평균적으로 보시면 선생님 한 분에 학생 2명 이 정도 하시면은 교단 통계하고 그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수도권은 사실 인구 감소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이 주로 계신 이제 부산, 경남권이라든가 경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소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 통계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 통계상으로서 0세부터 14세까지 비율이 12% 정도 되고요. 만약에 고등학생까지 조금 더 넣고 하면은 뭐 15%, 16% 이렇게 되죠. 근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는 한 자릿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통계상으로 보면은 고등학생까지 합쳐서 여기서는 사실 14세잖아요. 고등학생까지 다 합쳐서 한 자릿수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는 46%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50% 가까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 5명당 학생 1명입니다. 그 중간 사이는 뭐 그 정도 되겠죠. 40% 내지 뭐 30%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50년 지났을 때에 벌어질 일이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입니다. 부산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겪으면서 이제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신론,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 비율이 60%에 달했다라는 통계가 지난 3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가운데서 종교인 통계를 좀 보시면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수가 비율이 높은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17% 내지 20% 왔다 갔다 통계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교는 16%, 17%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 한 자리 숫자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쨌든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60%의 비종교인들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통계상으로만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연령별로 있을 때 앞으로 이제 50년 후, 뭐 30년 후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도 지금 같은 수치로 간다고 한다면 개신교가 종교 중에서는 제일 숫자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불교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고 아이들은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10대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커간다고 한다면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주류적인 종교로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여기에선 전제가 딱 하나 있죠. 뭐냐면은 지금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20살 되고 30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통계에서 30대하고 40대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를 보시면은 이분들이 예전에 10대, 20대 때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엄청나게 뭐 성경학교 한 번 한다 그러면 빠글빠글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20살 돼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안 맞을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교회 안 가도 혼나지 않을 나이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40대 인구 비율에서 30대하고 40대가 교회 다니는 비율이 제일 낮거든요. 이 비율이 근데 옛날엔 높았어요. 그들이 학생 때는 높았어요. 다 떠났다는 소리입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치인다, 자기 삶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다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10대 이하 우리 학생들이 14%, 뭐 15%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상황이 변할 것인가를 더 봐야 되니까요. 이게 3월달 얘기였는데요. 코로나 겪으면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아이들도 그거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교회 다니면은 애들이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애들이 코로나 걸린다 뭐 이런 거. 특별히 이제 목사님 아들 딸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교회인데 집에서 왔을 뿐인데 교회에서 왔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교회에서 사는 애니까요. 그렇죠? 더더욱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더 추세 자체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의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죠. 점점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종교만 기독교일 뿐, 주일날 교회만 갈 뿐, 내 삶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선택과 내 가치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종교상으로는 기독교 70%가 기독교인데 69%가 종교 활동 안 한다. 이게 지금 통계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환경에서도 이게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2.8대 이어져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진다, 부모님들은 거진다 믿고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비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믿고 있다. 3대째 하고 있다. 이 비율입니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서 혼자 믿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거의 없어졌죠. 예. 거진다, 우리 믿는 집 아이들입니다. 그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믿는 아이들,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진 많은 부모들이 나랑 비슷할 것 같다. 사실 이것만 해도 좀 소망이 보이죠. 나랑 비슷하게만 해도 소망이 보이는데 이 통계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나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는 대답이 많았고, 자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삶 가까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보니까 나보다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제 현실을 아시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했으면은 부모님들은 말하자면 2대째 믿는 분들이니까요. 얘네들은 3대째 믿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럼 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3대째 믿는 친구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가르침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거 통계를 자녀들한테도 한번 같이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부모님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그렇게 대답 못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인데, 자녀 교육이 집에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실감하신 겁니다. 그 전부터 저희 교육원에서 세미나 할 때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집에서 안 되면 안 된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리니까 걔네들을 갖다 집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떠세요? 부모님들 좀 속이 어떠셨어요? 잘 드리나요? 그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예배드리면서 다른 일도 같이 한다. 주로 뭐 하냐? 유튜브 본다.
같이 본다, 게임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배울 필요성 느낀다 8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정작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순위를 매겨봤어요. 뭘 제일 많이 가르치느냐? 인성, 예절.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라, 착하게 지내는 거, 나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다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알죠. 기준도 있으니까요. 94% 부모들은 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성, 똑똑한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진로,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알려줍니다.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예절 바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당연히 위에 있지만 정작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교육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건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점점 커갑니다. 하루하루 커갈수록 아이들과 대화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중2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하고 대화하는 게 시간도 없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이죠.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못하고 있고, 왜냐? 잘 모른다. 훈련받은 경험 27%. 그 중에서도 실제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10몇 %죠? 저렇게 나오는데, 전체 기독교인 부모 중에서 주기적으로 자녀 교육하는 부모는 5%, 20가정, 20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이 뭐 매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신앙적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믿는 집 가정 중에 20가정 중에 한 20분의 1 거기에 드는 가정, 5%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진다, 집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맡겼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와 어떻게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절, 예의 문제, 인성 문제는 분명히 할 말이 있고, 공부는 부모님들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전공도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한 개씩 있으니까 할 말이 있는데, 신앙교육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으시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애는 가르치기 쉬워요. 그렇죠? 남의 집 애는 가르치기 쉽습니다. 내 애는 가르치기 어렵죠. 남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맡기고 하는데,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남의 집 애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내 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좀 그렇죠. 여간 뻔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제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코로나 이후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가 있고요. 가정 예배, 그래도 코로나 겪으면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좀 하려고 하신다는 거, 그것이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겪으면서 아이들은 온라인에 대단히 익숙해졌죠. 학교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뒤에나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벌써 당겨왔죠. 원격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해결 방안으로 킹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교육하지만 신앙 교육하지만 첫 번째 뭐냐면 가정에서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해결 방안으로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부서마다 교재를 다 따로 썼으니까 애가 둘 내지 셋이 있어요. 어떤 애는 유아부 보내고 어떤 애는 초등 1부 보내고 어떤 애는 초등 2부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같이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해도 가서 예배 드렸을 때 본문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노아 얘기했고 누구는 다윗 얘기했고 누구는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집에 와서 같이 부모도
부모님도 어른 예배 참석했으니까 전혀 다른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어떻게 함께 접목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학교 교육 환경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 방학 때마다 연수하시잖아요. 새로운 교수 학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접목해요. 모둠 활동이라든가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은 대단히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교회에 왔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였을 때 하던 그 교재 방법으로, 교수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20년, 30년 전의 방법으로 21세기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전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개발한 이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다룹니다. 성경 전체를 3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어른들부터 어린이,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모든 부서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순서대로 쭉 배울 겁니다. 그랜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성경 전체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통과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뭘 배울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인 10계명을 배울 거고요. 한 단원 정도로. 또 한 단원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배울 거고요. 또 한 단원으로는 사도신경,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리 부분을 각각 넣어서 3년 동안 그렇게 커리큘럼이 편성될 겁니다. 이 내용을 할 거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저희가 표지를 갖다 쭉 이으면 3년이니까 6학기거든요. 6권의 책을 쭉 모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체 스토리가 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울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법은 무엇인지, 그 나라 왕은 누구신지,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절기마다 이렇게 공부가 나갈 거고요. 받으신 그 팜플렛 브로셔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 이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차 1학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배울 거예요. 1년차 1학기 때는 6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이렇게 배울 거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광야에서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3학기째는 이제 왕국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4학기째는 포로 귀환하고 뭐 지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시가서 할 거고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5학기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마지막 학기 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우리가 되게 중점으로 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부서가 그 주에는 한 본문으로 합니다. 교재가 주일학교 본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유아부 교재 있고 유치부 교재 있고요. 초등 1부라고 해서 1, 2, 3학년 대상으로 한, 그 다음에 초등 2부라고 해서 4, 5, 6학년 대상으로 한 교재가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사도행전 1장 3장 이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는 2주차부터는 창세기로 갈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쭉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연령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에 배운 말씀은 다 똑같은, 그리고 공과에서 했던 것들 난이도만 다를 뿐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교재 근데 선생님들 좀 보셨나요? 구경 좀 하셨나요? 이쪽에서는 이제 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일단 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교재를 보시면은 이게 그림들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부 교재, 유치부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초등부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때 쓰시는 교재입니다. 혹시 교사대학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훅북룩툭이라고 해서 교수학습법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것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어떻게 딱 4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맨 처음에 어떻게 아이들이 흥미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원리화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훅북룩툭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교육원에 있는 그 세미나 좀 들어보시면은 유튜브에 다 올려 있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이것만 익숙해지셔도 선생님들이 공과 활동하시기에는 대단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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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에요. 똑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반복으로 가고,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라고 해서 구역 모임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다 같은 본문이고 한 포인트로 하는데 아이들의 인식 수준하고 활동 이것만 약간씩 다르게 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되고, 초등부, 초등 1부, 초등 2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서, 예를 들면 초등 1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글자로 따라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면, 초등 2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짐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온라인 자료들을, 영상 자료들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거 집에서 또 쓰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각과 시연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유튜브 고신총회교육원 구독하시면은 그 매주마다 그거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그 공과를 영상 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챈트랑 찬양이랑 모든 것들이 다 있고요. 중고등부도 저희가 중고등부 이번에 제대로 완전히 리뉴얼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교재 가지고 같은 주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또 커리큘럼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되게 중점을 삼은 건 뭐냐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아셔야 되니까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라고 해서 주일학교에 있는 커리큘럼 똑같이 따라가는 내용을 어른용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3대지로 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면서 질문 2개씩 답을 다시는 방식으로 구역 모임에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만 따라가시면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통으로 다 깨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자녀들을,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다 여기 담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공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전국 교회 지금 계속 다니면서 이제 요청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수요 기도의 본문을 다 이걸로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요 기도회만 딱 오면은 그 주에 하는 공과라든가 가정 예배를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읽고요, 해설을 보고요, 정리하고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또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걸 집필하신 분들이,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음성으로 이번 주에 가르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음성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만약에 하실 때 이것을 직접 설명하시기 어렵다 하시면은 같이 핸드폰에서 이거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건 이거죠. 요즘에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 해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도 쓰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먼저 구역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음성 파일을, 링크를 보내주세요. 이거 듣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할 내용들, 성경 내용들 다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셔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같이 나누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고, 교육부서에서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좀 온라인으로도 많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초대하고 아이들도 초대하고 해서 이 자료들을 많이 넘기셔야 됩니다. 챈트도 있고 말씀 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보내주시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다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아이가 이거 배웠습니다. 카드 뉴스처럼 다 제공됩니다. 이걸 배웠고 집에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이거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매주마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구입하시는 이제
목회자분들한테 드리는 거지만 받아서 쓰시면 되니까요. PPT라든가 뭐 홈레터라든가 뭐 다 있습니다. 음원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연 영상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한 이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6m, 6m짜리 트랙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70분 동안, 매주 70분 동안 30분은 게임하고, 이거 지금 시범으로 돌리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해서 이거 시범으로 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이거 또 언제 해요? 우리 빨리 해요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된 거죠. 오후 예배 시간에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 쫙 모아가지고 6m, 6m짜리 트랙 그려놓고 거기서 게임하면서 화면 띄워놓으면은 거기서 노래 나오면서 같이 말씀 암송하고 외운 만큼 아이들 이제 뭐 포상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게임합니다. 그 다음에 복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70분인데 어른들이 오후 예배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래서 말씀 암송 활동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이번 주에 했던 그 요절입니다. 그 외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 지나면은 아이들이 24개 구절을 짤짤짤 외울 수가 있어요. 1년 지나면은 48구절을. 그냥 놀면서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화면 띄워놓으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딱 보면은 가졌다, 나타났다 뭐 이렇게 계속 노래하면서 반복하거든요. 그럼 저절로 하나님 말씀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른들 나오죠. 이거 신대원에서 전도사님 모시고 지금 게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개발이지 자기들이 더 재밌게 놀고 있어요. 지금 막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막 돌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게임도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한 교회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하니까 시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요즘에는 이제 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딱 목사님 아들 딸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 같이 다 모아서 오후 시간에 다 모아서 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게 뭐가 있냐면요, 믿지 않는 아이들도 교회 가서 논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같이 와서 믿고,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엄마 아빠도 같이 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뛰어놀면서 말씀 외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티셔츠 유니폼도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입고 외울 때마다 한 단어씩 외울 때마다 계속해서 태권도장에서 그 띠를 바꾸는 것처럼 바꾸고 맨 마지막에는 배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할 말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사귀면서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집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같이 데려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다 개발했는데, 이 모든 것도 커리큘럼이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저희가 지금은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교회에서만 가르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집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이게 플립드 러닝인데요, 먼저 배워와서 교회에서는 확인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동화를 따로 만들었어요. 매 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읽어줄 수 있는 성경 동화를 만들었고, 초등부 학생들한테는 성경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하고 똑같이 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할 일이 또 늦었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와,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애들한테 만화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만 읽어와라고 하면 애들이 거기만 읽겠어요? 아니면 더 읽겠어요? 더 읽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아는 얘기를 들어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공과를 하는데 모르는 걸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아는 걸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 거고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공과 시간 짧으시잖아요. 미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거 읽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도란도란 그림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동화로 부모님들이 읽어주실 수 있고, QR코드 이렇게 찍으시면 거기서 음성 파일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뭐냐면은 색칠놀이, 스케치북입니다. 거기에다 아이들이 각 과마다 한 과 한 과 할 때마다 색칠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집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뭘 만들거나 뭘 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과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교재는 교회에 두고 집에는 이 도란도란 그림 성경, 스케치북 이걸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면서 있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화 성경, 그 과에 해당하는 만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보셔도 성경 내용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다 익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킹덤 톡톡 캘린더라고 해서 아까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뭐였냐면은 자녀들과 어떻게 신앙적 대화를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 하실 수 있도록 매 과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 어떻게 핵심이고 그것을 어떻게 앉아서나 일어설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울 때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포인트를 다 해놨어요. 이걸 식탁에 두시고 밥상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 한번 읽고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 주에 이건 이미 아이들이 배웠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다 드리고, 초등 2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각과 맨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의 교리 문답을 편성해서 교리 내용도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총회에서 만들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지 부록에 보시면 가정 예배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도 다 킹덤 스토리로 다 맞췄습니다. 주일 본문도 킹덤 스토리고, 그렇게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밥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킹덤 톡톡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집에서도 주일날 본문은 그 킹덤 스토리 본문이에요. 같이 보면서 아이들도 그 본문으로 같이 보고 오늘 공과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어떻게 들었지 그리거나 적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가정 예배도 그 본문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도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에서 다 배우셨죠? 큐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도 아이들과 같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이미 주일학교에서 그것을 같이 배웠고 만화책으로도 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정 예배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집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기가 쉬워지게, 그러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3년 동안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통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세대가 한 본문으로 하나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맨 앞에 그 통계 내용들을 보시면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고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을 때의 예측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행동을 바꿀 건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킹덤 스토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개발하면서도 소망하고 기대한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우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교회가 다음 세대가 앞으로 뭐 소멸하고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수가 더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기를,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서 쓰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총회교육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총회 교회 위에서 존재하는 연구기관이니까요. 우리 교회의 교육 연구기관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현장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또한 그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다른 데서는 뭐 질문을 받지만 질문을 받지 않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208장 찬송하고 목사님 김홍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함의 증언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총무 신중식 집사입니다.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 작년 우리가 2년 만에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교회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료생은 교육부서 영아부부터 대학부까지 10개 부서 148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료증 수여 있겠습니다. 수료자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증 증서를 수여를 하겠습니다. 수료증 영어부부터 합니다. 수료증 제21-01-01호 성명 남태윤. 위 학생은 거제교회 영아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교회 담임목사 오광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아부 수료자 대표 강지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유치부 수료자 대표 성명 정승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1부 수료자 대표 서은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2부 수료자 대표 성명 김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3부 수료자 대표 성명 조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수료자 대표 박주령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수료자 대표 성명 김성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부 수료자 대표 성명 황은서. 다음은 행복나눔부 수료자 대표 성명 황이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모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근상 시상입니다. 개근상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학생은 총 72명입니다. 영화부 맨 앞으로 가십시오. 영화부. 먼저 개근상 영화부 대표 수상하겠습니다. 개근상 영화부 대표 신희원. 위 학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며 성실한 자세로 본교회 주일학교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교회 담임목사 오광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아부 개근상 대표 박지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유치부 개근상 대표 김은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1부 개근상 대표 박미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2부 개근상 대표 이희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3부 개근상 대표 진수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개근상 대표 정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개근상 대표 한효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부 개근상 대표 도윤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모두 뒤로 돌아서지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상 시상입니다. 수상 학생은 총 3명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 3부, 고등부, 행복나눔부. 전도상 초등 3부 이서현. 위 학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을 다해 전도하여 본교회 2021학년도 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교회 담임목사 오광열.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등부 전도상 이은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부 전도상 대표 강태혁 이상 내용 같습니다. 자, 모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수교사 시상입니다. 수상 교사는 총 10명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 축하꽃 안 받은 부서에서는 전도 자리에 있으니까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십시오. 먼저 영화부입니다. 우수교사상 영화부 윤경희.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실한 신앙심과 투철한 사명감은 물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데 헌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렸으며 교회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교사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교회 담임목사 오광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아부 우수교사상 김정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유치부 우수교사상 홍은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1부 우수교사상 박계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2부 우수교사상 신동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3부 우수교사상 조재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우수교사상 박덕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우수교사상 강성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부 우수교사상 강휘범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부 우수교사상 안인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뒤로 돌아주시길 바라며 각 부스에서 나와 축하꽃 전달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축가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년 만에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 교육도 쉽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예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렇게 교회에 매주 나와서 출석하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수료하신 거 또 개근하신 거 이거 먼저 우리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협조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 또 교회 교육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무척 기대가 되죠. 예, 특히 주일학교 교육은 더 기대가 되실 겁니다. 이미 주일학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육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시작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까지 현재 연결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와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혜 모임 이제 또 새벽 예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한 단계별로 적용해서 이제 온 교회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148명의 학생들이 또 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가정에서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급 학급에 또 상급 학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학생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 딸들로 다 잘 자라가서 장차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에 지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이렇게 교회 학교 수료식과 함께 또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교단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드리는 헌금의 일부가 우리 교단에 이렇게 상회비로 또 올라갑니다. 예, 그 상회비가 정말 아깝지 않구나. 우리 이렇게 총회 연구원의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참 자부심 있는 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김홍일 목사님 감사하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좋은 교재를 개발해 주셔서 우리 총회 교육원에도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몇 시라 그랬죠? 예, 8시입니다. 8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이렇게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 1월 1일 새벽 기도는 1부, 2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예배당 예배 힘쓰기 우리 교회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미완료자 포함 수용 인원 3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뭐 부담 주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예배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리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